예,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입니다.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의 형제들 가운데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니 그날부터 여호와의 영이 다윗에게 강하게 임했다. 사무엘이 일어나 라마로 갔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한 영이 그를 괴롭게 하였으므로 사울의 종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한 영이 왕께 괴로움을 주고 있으니 부디 우리 주께서는 앞에 있는 주의 신복들에게 말씀하셔서 수금을 탈 줄 아는 사람을 구하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한 영이 왕께 임할 때 그가 손으로 연주하면 왕께서 나으실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네. 예, 사무엘이 가지고 간 기름불을 취해서 이세 아들들 가운데 다윗에게, 막내 아들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은밀하게 이루어진 겁니다. 예. 그래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사무엘과 이세, 또 이세 아들들, 이 정도만 알고 있는 겁니다. 여기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사무엘이 아마 단단히 비밀을 강조했을 거예요. 절대 말하면 안 된다, 이거는. 누구에게도 말하면 안 된다. 말하면 하나님의 저주가 있을 거다. 이것은 하나님의 비밀이다. 절대 말하지 말 것. 기름을 부으니까요, 13절 중간에 있는 것처럼 그날부터 여호와의 영이 다윗에게 강하게 임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다윗에게 큰 은혜와 감동을 주신 것이 틀림없습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은 후로부터 하나님과는 아주 특별한 관계가 된 겁니다. 오늘날 기름 부음을 받죠. 이제 목사나 우리 장로 취임을 할 때 안수식을 하잖아요. 안수례. 이게 기름 부음 받는 거하고 똑같은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안수 받으면 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고,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죠.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 온전히 이용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든 장로든 하나님께 온전히 이용당하기로 결심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이용당하도록 준비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큰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요, 안수받을 때 은혜를 많이 받았어도요, 안수받을 때 은혜가 많았었는데,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지 못하면, 하나님께 온전히 이용당하지 못하면, 또 처음에 그 은혜와 감동이 다 사라져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적인 감동,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그 소중한 특별한 은사들이
약해져요. 그걸 잘 사용하면, 그걸 계속 잘 사용하면,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이 되고, 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종이 되지만, 그걸 사용하지 않게 되면, 말 아래 둔 등불과 같이 능력이 밖으로 나가지 못해요. 쓰임받지 못해요. 그래서 이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표, 하나님께서 내가 이 사람을 특별히 사용한다는 것을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 사용하시는 표, 또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고요. 그 직분에 합당한 은사를 주세요. 직분에 합당한 은사. 하나님께 주시는 직분 있잖아요. 각자 그 직분에 합당한 은사, 그 직분을 감당할 만한 필요한 그런 은사를 주세요. 그 직은이라 직은. 그래서 교회는 그 직분을 줄 때 조심해야 되고요. 직분을 줄 때 기도를 많이 하고 잘 그 결정을 해서 직분을 줘야 돼요. 집사 같은 경우에는 서리직이죠. 집사는 서리직이라 그래가지고 1년직이에요. 1년직. 그래서 1년 지나면 끝나고 또 1년 지나면 또 다시 이제 시작하고 이렇게 되는 건데, 보통 집사는 계속 이렇게 연장된다고 보죠. 한번 집사를 이렇게 주게 되면 집사를 이렇게 떼는 건 쉽지 않아요. 집사 뭐 특별하게 죄를 짓거나 특별한 그 허물이 있지 않고는 집사를 떼는 게 쉽지 않습니다. 권사를 떼는 거, 장로를 떼는 거, 목사를 떼는 거, 그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직분을 줄 때 조심해야 돼요. 교회는 직분을 줄 때 그 인간적인 그런 마음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많이 하고, 과연 이분이 하나님께 이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겠는가 잘 생각해서 그 직분을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격이 안 되는데 직분을 주게 되면 교회 큰 시험거리가 돼요. 권찰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뭐 권찰은 잘 주지 않는데, 권찰 같은 경우도 잘 줘야 돼요. 그 믿음 없는 사람 권찰 시켜가지고 아주 고통당한 교회에 있었어요. 그냥 그 목사에게 함부로 하고, 얼마나 교회를 힘들게 했는지, 그런 권찰도 있더라고요. 참, 그 왜 권찰을 줘가지고, 그래서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 내가 이 사람을 사용한다,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그 직분에 필요한 합당한 그 능력, 은사를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반면에 14절에 보니까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한 영이 그를 괴롭게 하였다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어요.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게 떠난 겁니다. 여기 한번 좀 봐주시겠어요? 여기 한번 꽂혀 있는데 한번 만져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한 영이 그를 괴롭게 했다. 예.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한 영.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부리시는가? 마귀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귀는 자기 마음대로 다니면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사람들을 시험하고 또 그렇게 하는가? 아니면은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서 일하는가? 마귀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건가요? 하나님께 허락받고 하는 건가요? 예,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마귀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마귀가 하는 악한 역사도요, 하나님께 허락을 받고 일한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마귀는 아무것도 못해요. 자, 이걸 기억하세요. 마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욥기서에서도 마귀가 욥을 시험할 때 하나님께 허락을 받았어요. 예. 물질에 손해를 주고 자녀가 죽게 하고 몸에 병들게 하고 또 아내가 남편 욥에게 그냥 마음에 상처가 되는 말을 막 하고 그런 것도 하나님이 다 허락하신 거예요. 묵인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마귀는 성도 근처에 오지 못해요. 손도 못 대요. 요한일서 5장 18절에 있는 것처럼 악한 영이 구원받은 사람, 중생한 영, 하나님 백성 손도 못 댑니다. 손도 못 대요. 근처에도 못 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어요. 자, 하나님의 성령께서 사울에게서 떠났어요. 그럼 사울은 지옥 갔다. 그렇게 말하면 곤란할 것 같아요. 네? 네, 예수 믿는 성도도요, 예수 믿다가 타락할 수 있습니다. 예? 예수 믿다가 타락할 수도 있고 세상으로 나갈 수도 있고, 탕자 있잖아요, 탕자. 세상으로 나갈 수도 있고, 또 예수 믿다가 이단에 또 빠질 수도 있어요. 이단. 아니, 이단에? 그럼요. 예수 믿다가 이단에 빠질 수도 있어요. 이단에 빠지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인데, 욕심을 따라가면 이단에 빠져요. 욕심.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난 이유는 뭐냐? 첫째는 하나님보다 자기를 위하는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사울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지 않고 자기를 위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자기를 위하는 마음이 생기면 성령의 감동, 감화가 약해져요. 하와가 하나님만 위할 때는 전혀 그런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와가 뱀이 하는 말을 자꾸 듣다 보니까요, 뱀이 하는 말을 자꾸 듣다 보니까 자기를 위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눈이 밝아진다.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너도 눈이 밝아지고 대단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될까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못하게 하는 거다. 따먹어도 아무 일 없다. 예.
자기를 위하는 마음이 생기면 하나님의 영이 떠나신다. 감동, 감화가 약해져요.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 불순종입니다. 사울은 하나님 말씀 불순종했어요. 아말렉 사람 진멸하라니 진멸하지 않았죠. 또 그 짐승들 다 진멸하라니 진멸하지 않았죠. 말씀 불순종하고 나가면 죄를 짓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세요. 아니, 성경에는 고린도전서 3장이나 6장에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영이 너희 가운데 항상 같이 계신다. 그러셨는데 떠나지 않으신다 그랬는데 아니 왜 하나님의 영이 떠난다 그러냐? 여기서 하나님의 영이 떠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가 약해진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죄 가운데로 나가면 성령의 감동, 감화가 약해져요. 죄를 지으니까. 세 번째는 자기가 하려고 해요. 사울이 다 자기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나라를 지키고 자기가 왕권을 지키고 자기가 전쟁에서 이기려고 그러고 이거 내가 했다. 기념비를 세우고 사무엘의 말 안 들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듣지 않잖아요. 부모가 이렇게 말할 때 말을 안 들어요. 그럴 때 부모는 어떻게 생각하죠? 자기가 해보겠다는 거구나. 그렇죠. 독립하려고 하는 마음. 자기가 이제 스스로 감당하겠다. 그런 건 좋아요. 스스로 감당하려고 하는 건 좋은데, 부모가 이렇게 권면하는 거 있잖아요. 부모가 코치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거기 가면 안 된다. 그 사람 만나면 안 된다. 그거 먹으면 안 된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말해줄 때 말을 들으면 그 자녀는 지혜로운 자녀입니다. 순종하는 자녀예요. 부모가 말을 해줄 때 말을 안 듣잖아요. 그거는 어리석은 자녀예요. 그럼 반드시 이제 그 수업료를 내게 돼 있어요. 말 잘 들으면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말 듣는 사람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이거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다. 나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다. 깨닫고 그 말씀을 잘 따라서 순종하는 길로 가면 그 사람은 참 복받은 사람이죠. 하나님 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못 듣는 척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이건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말로 이제 듣게 되면 그건 어떻게 되는 거죠? 그건 참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어려운 길로 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신이 사울을 떠난 이유는 뭐냐?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이 끊어졌어요. 하나님과 늘 교통하는 생활, 하나님과 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 주신 기쁨을 누리고 평안함을 누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늘 거하는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그 교통, 하나님과 교통하는 관계에서 끊어진 거예요. 단절된 거예요. 그러면요, 성도가 이렇게 하나님과의 그 교통이 끊어지게 되면 기쁨이 다 사라져요. 기쁨이 없어요. 마음이 편안해야 되는데 항상 마음이 편안하고 뭐 어려운 일이 생기더라도 이렇게 걱정이 안 되고 잘 이렇게 이겨낼 수 있거든요. 마음이 항상 편안하고 또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등을 두드려 주세요. 아유 얼마나 고생이 많냐, 얼마나 마음이 아프냐, 얼마나 속이 상하냐. 예, 등을 두드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또 손을 붙잡아 주시고 그러시는데 그게 사라져 보세요. 그러면 이제 마음이 불안하고 근심, 걱정, 염려, 심장이 막 두근두근거리고 잠이 잘 안 오고 이상해지는 거예요. 자꾸 두려워지고 무서워지고 뭘 하려고 해도 무섭고 어디 가려고 해도 무섭고 걱정은 그냥 산더미처럼 밀려오고 이렇게 걱정이 많아지지 갑자기. 하나님과의 그 교통하는 생활이 끊어지면 믿는 성도라도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의 종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울은 이렇게 자기를 위하고 말씀 불순종하고 자기가 하려고 그러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교통하는 생활 다 걷어치워버리니까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난 겁니다. 그러니까 막 악한 영이 사울을 괴롭혀요. 15절 읽어보세요. 사울의 종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한 영이 왕께 괴로움을 주고 있으니. 막 사울을 막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이 들어오고 번민이 들어오고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막 그냥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왕 주변에 있는 왕을 가장 그 옆에서 보좌하는 신하들이 볼 때 벌써 보이는 거예요. 왕이 너무 그냥 힘들어하고 말이죠.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그냥 너무 힘들어하니까 16절 읽어보세요. 부디 우리 주께서는 앞에 있는 주의 신복들에게 말씀하셔서 수금을 탈 줄 아는 사람을 구하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한 영이 왕께 임할 때에 그가 손으로 연주하면 왕께서 나으실 것입니다. 네, 그 신하들이 사울에게 부디 명령을 하셔가지고 그 수금을 잘 타는 악기를 잘 다루는 이 수금을 잘 탈 줄 아는 사람을 구해서 왕 옆에 두시고 그 사람이 수금을 타서 왕의 마음을 편안하게 안정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사람을 구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아마 왕의 마음이 편안해지고 또 불안해지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조언을 해줬어요. 이게 정말 맞는 말인가요? 그 수금을 타는 사람이 있어요. 수금을 타는 사람은 그 왕궁에 거하면서 왕의 특별한 그 신임을 받고요. 왕 옆에서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를 부르면서 왕의 마음을 이렇게 편안하게 해주는, 스트레스가 많잖아요, 여러분. 대통령이나 왕이나 중요한 일을 맡은 사람은 그 스트레스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노래를 불러주고 악기를 연주해주고. 예. 여러분 우리나라도요 대통령 그 주변에 그 크고 작은 연주회들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 그 장관들, 국회의원들, 또 가까운 사람들 초청해서 연주회, 청와대에서 연주회도 하고, 또 이렇게 작은 연주회도 하고, 또 큰 연주회도 하고, 이렇게 사람들과 이렇게 서로 음악회, 노래도 부르고, 이게 서양 같으면 춤도 추고, 같이 식사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업무에 대한 그 스트레스, 너무나 복잡하고 일이 많고, 또 그 결정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결정을 내리면 어떤 사람들은 그 결정으로 인해서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지만, 반면에 그 결정 때문에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어려워질 수도 있거든요. 그 결정을 안 할 수는 없어요. 나라를 위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결정들, 수많은 결정들을 해야 되잖아요. 스트레스도 많고, 고민이 많고. 게다가 사울은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신이 들어가가지고 사울을 막 괴롭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고위직에 있는 왕이나 이런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악사를 고용해요. 악사를 고용하면 그 사람은 세금을 내지 않고요. 세금을 내지 않고 왕궁에서 나오는 그 급료를 받아서 살아갈 수 있게 되고요. 그 사람은 이제 왕을 위해서 노래를 부르고, 또 종교의식 때 또 노래를 부르거나 악기를 연주해요. 그래서 고용하는 거예요. 고용하니까 다윗과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집은 아마도 나라에 세금을 내지 않게 됐을 거예요. 그걸 열왕기하 3장 15절에도 보면요, 엘리사가 물이 없어 물을 구하는데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는데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을 불러달라 그래요. 그래서 악기를 연주하면서 하나님께 찬송가를 부르는 사람이 노래를 부르고 엘리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열왕기하 3장 15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이제 제게 수금 타는 자를 불러주십시오 하였다. 수금 타는 자가 수금을 연주할 때 여호와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였으므로 엘리사가 말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골짜기의 웅덩이를 많이 파라 하시고. 네. 그 하나님께 찬송 부르면서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이 악기를 연주하면서 노래를 부를 때 엘리사가 하나님의 큰 감동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알려주죠. 이 골짜기에 이제 물이 찰 거니까 준비하라고 알려주죠. 오늘날 교회에서도 이제 그 악기를 연주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 악기. 구약의 제사와 신약의 예배는 그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의식이 중요해요. 의식적이고 제도적이고 그 의식이 중요합니다. 신약의 예배는 의식이 아니라 영적인 예배예요. 영적 예배. 그렇다 그래가지고 모든 걸 다 싹 무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예배가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어떻게 해라. 기본적인 거.
또 그 예수님의 12제자 사도들이 하나님께 드린 예배, 초대 교회가 드린 예배, 또 개혁주의자들, 우리 믿음의 좀 그 믿음 좋은 선배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께 드린 예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중요해요. 그 신학교에서 가르쳐 주거든요. 중세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렸다. 또 사도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렸다. 배워놓고 와가지고는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다른 주변의 모든 교회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어떤 특별한 어떤 생각 없이 그냥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옆에 교회를 따라가고 선배 교회를 따라가고 내가 잘 아는 목사님의 교회처럼 하는 거예요. 그런 역사적인 신앙,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생각지 않고, 그런데요, 합동 측이나 통합 측이나 심지어는 순복음 쪽에서도요, 감리교에서도요, 아주 그 믿음 좋은 그 목사님들, 교회는요, 우리 교회하고 비슷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비슷해요. 심지어 미국의 교회들 있잖아요. 미국 교회들도 미국 교회들 주일 안 지키거든요. 그런데 그런 믿음의 교회들은 주일 잘 지킵니다. 그러면서도요, 교회가 꽉꽉 차요. 백인들 교회. 주일 잘 지키고요. 또 미국 사람들이 이제 휴가철이 오잖아요. 7월, 8월. 휴가철이 오면 한 달씩 휴가를 떠나요. 2주, 3주 보통 이렇게 갑니다. 보통 한 달씩 가요. 그럼 어디로 가냐? 산으로 가는가? 산에 뭐 자기 별장에 가는 경우도 있지만, 저기 뭐 캘리포니아라든지 대서양 쪽에 그 자기 요트나 뭐 해안에 있는 별장 이런 데 가요. 자기 별장이 있어요. 그 요트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거기 가가지고 한 달씩 지냈다 오는 거예요. 그 목사님도 휴가 가라 그러고, 예. 교회 문을 닫아요. 문을 잠가요. 많은 교회들이. 그래서 이제 조금 형편이 이제 안 되는 성도들은 이제 카라반 있잖아요. 카라반 끌고 가는 겁니다. 그거 보통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저기 용인 같으면 어디 저기 시내 바깥에 저 들판에 큰 땅에다가, 넓은 땅에다가 울타리를 쳐놓고요. 예. 그 카라반을 다 거기다 갖다 놔요. 갖다 놓고 보관료만 내는 거예요. 뭐 시에서 운영하는 사람이 있어요. 보관료만 내면 거기에 딱 보관해줘요. 필요할 때마다 갖다가 또 끌고 갈 수 있거든요. 이제 휴가 때가 되면 다 이제 그 카라반을 끌고 이제 다 이제 뿔뿔이 다 흩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휴가 끝나면 다 돌아오는 거예요. 교회로 돌아옵니다. 평일 때도요. 금요일 되면 일 끝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금요일, 토요일, 주일에 예배드리러 와야 되는데 잘 안 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멀리 가가지고 자, 요트 있는 데 가고 별장에 가고 그러는데 예배당에 딱딱 오기 힘들어요. 우리나라도 서서히 이제 그렇게 가고 있죠. 예. 여기서 이제, 예, 큰 차이가 이제 날 겁니다. 조금 더 지나면
주일날 교회에 성도들이 잘 오지 않게 돼요. 주일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마귀는 이 주일을 무너뜨리면, 예배를 무너뜨리면, 그러면 그 다음에는 볼 거 없어요. 교회는 끝나는 거예요. 교회는 그 능력을 상실하게 돼요. 그래서 성경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어떤 의식적인 거, 이런 것보다도 영적인 면을 강조하고, 원래 바른 예배로 돌아가야 됩니다. 한국 교회가. 우리가 뭐 다 잘한다는 건 아니고, 우리는 바로 하려고 이제 애를 쓰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사도들이 가르쳐 준 대로 따라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사울이 그러면 수금 잘 타는 사람 하나 구해오라 그랬습니다. 17절 읽어보세요. 사울이 그의 신복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나를 위해 수금을 잘 타는 자를 찾아서 나에게 데려오너라 하니 젊은 종들 가운데 한 사람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보십시오. 제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한 아들을 보니 그는 수금을 연주할 줄 알고 힘센 용사이며 전쟁에 능한 사람이고 말을 잘하며 준수한 사람으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십니다라고 하였다. 네. 그럼 어떤 그 좋은 사람이 있으면 한번 구해봐라. 그랬더니 젊은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사울에게 왕이시여, 제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은 이 수금을 잘 연주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힘센 용사입니다. 그리고 전쟁에 능한 사람이고 말을 잘하고요. 왕하고 서로 이렇게 대화도 하고 이럴 거 아니에요. 말을 잘하는 사람. 말을 잘한다고 하는 것은 말을 잘한다는 것보다도 해야 될 말과 하면 안 되는 말을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이죠. 말을 조리 있게 하는 사람. 해야 될 말이 있고 하면 안 되는 말이 있잖아요. 그거를 구별할 줄 아는 사람. 말을 잘하는 사람이고 준수한 사람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십니다. 아주 정확하게 다윗을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해서 다윗이 이렇게 잘 알았을까요? 19절 읽어보세요. 사울이 이새에게 전령을 보내어 말하기를 양떼와 함께 있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니. 네. 그래서 왕이 사람 보내가지고요. 이새에게 베들레헴 이새에게 사람 보내서 내 아들 양을 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왕이 명령했습니다. 왕이 명령하면 보내야죠. 보낼 때 20절에 보니까 이새가 다윗에게 떡과 포도주 한 가죽 부대, 염소 새끼 한 마리를 나귀에 싣고 그의 아들 다윗의 손에 들려 사울에게 보냈다 그랬습니다. 이건 첫째는 이제 이새, 아버지 이새가 아들 다윗을 보내면서 왕에게 선물, 예의를 갖추는 거예요. 예의를 갖춰서 선물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왕궁에 들어가서 이제 왕을 섬기는 그런 그 직업을 얻게 된 거잖아요.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말씀드렸다시피 이새가 내야 될 세금이 없어져요. 이새는 세금을 내지 않게 돼요. 그러니까 왕의 주방에 말하자면 기부를 하는 거예요. 일정 부분 세금은 내지 않지만 왕의 식탁을 위해서 제가 이만큼 이렇게 바칩니다. 이런 표시가 있는 거예요. 뭘 보냈죠? 빵. 이 빵이라 그래도 떡이라고 번역을 했네요.
빵, 포도주 한 가죽 부대, 염소 새끼 한 마리를 나귀에 실어서 보냈습니다. 21절 읽어보세요.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서 섬기게 되었는데 사울이 그를 매우 사랑하였으므로 다윗이 그의 무기들을 드는 사람이 되었다. 네, 그렇죠. 다윗이 얼마나 참 믿음 있고 귀한 사람입니까? 사울의 마음에 들었어요.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인데 사울의 마음에 왜 안 들었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은 사람 마음에 다 드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은 참 귀한 사람이다. 좋은 사람이다. 참 필요한 사람이다.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다. 예.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면 사람들이 다 그 사람을 좋아합니다.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다윗에게 자기 무기들까지 맡겼어요. 그건 뭔가요? 자기의 생명을 맡긴 거예요. 다윗에게. 그러니까 일종의 경호원, 수금도 타지만 사울을 경호하는, 보호하는 그런 역할까지 맡은 거죠. 신뢰하는 거죠. 22절 읽어보세요.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다윗이 내 앞에서 섬기게 하여라. 그가 내 마음에 들었다 하였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한 영이 사울에게 임할 때마다 다윗이 수금을 잡고 그의 손으로 연주하면 사울이 상쾌해하며 상태가 좋아지고 악한 영이 그에게서 떠났다. 네. 그 음악이 주는 효과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음악 치료도 있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육체적인 질병을 통해서 징계도 하시지만 그 정신적인 괴로움, 심리적인 괴로움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 육체적인 질병 주셔가지고 어떤 병으로 고통당하는 것도 있지만 그 정신적인 거, 심리적으로 고통당하고 괴로움 당하는 거, 그것도 하나님의 징계 중에 하나예요. 예. 사울은 정신적인 그 괴로움 당하는 거죠. 자꾸 정신적으로 괴롭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워하고 그때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노래를 부르면 마음이 상쾌해지고 정신이 맑아지고 좋아지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오늘날에 이제 우리가 이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 때 약을 먹는 거, 그 죄 아닙니다. 약 먹어야 돼요. 지금은 옛날과 달라가지고 신경 쓸 일이 너무 많고 복잡한 일이 너무 많고 어떤 일을 하나 처리하더라도 단순한 게 없고 예, 아주 복잡해요. 그래서 이렇게 부부지간에 이렇게 서로 마음이 잘 맞고 서로 도와주고 이끌어주고 이렇게 하면서 일이 처리되면 그건 쉽지만 남편이나 아내가 이렇게 서로 도움이 안 되고 서로 제대로 받쳐주지 않고 이러면 한 사람이 해야 되거든요. 한 사람이 하기 힘든 일들이 많습니다. 요즘 교회 일은 말할 것도 없고 한 사람이 하기에는 굉장히 힘든 일들이 많아요. 너무 복잡하고 예. 그러다 보면 정신적으로 다칠 수 있어요. 신경을 다칠 수 있다고요. 너무 신경 쓰다 보면 그 조심해야 됩니다. 신경 다치게 되면 이게 잘 회복이 안 돼요. 그 약을 먹으면 일시적으로 좀 이렇게 안정되고 이러지만 이게 그만 만성이 될 수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기도 많이 하고 자꾸 이게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이러면 하나님 의지하고 또
약도 먹어야 됩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가 뭐 수금 잘 타는 사람 구에다가 옆에서 노래 부르게 하고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그런 치료, 물론 음악 치료가 중요하지만 하나님 의지하고 잘 이겨내고 또 담대한 마음 달라 그러셔야 돼요. 담대한 마음 달라 그러고 하나씩 처리하면 돼요. 하나씩 처리하세요. 제가 터득한 방법은 하나씩 처리하는 거예요. 조급한 마음 갖지 말고 하나씩 처리하고, 예, 하나씩 처리하면 돼요. 그래도 다 처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난 도와주는 사람 없다. 내가 혼자 하기 너무 힘들다. 그러더라도 하나씩 처리하다 보면 다 또 해결됩니다. 네. 여하튼 사울은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신 때문에 고통당하고, 반면에 다윗은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다윗에게 참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울은 전혀 모르죠.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다는 거 전혀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다윗이 뭐 사무엘이 뭐 찾아가서 기름 부었다, 그걸 알았다고 하면 다윗을 죽이려고 그랬겠죠. 거기까지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사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는 마음에서 떠나서 자기를 위하고 하나님 명령 불순종하고 자기가 스스로 하려고 하는 이런 인본주의의 길을 걸어가다가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신으로 인해서 고통받게 되었습니다.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고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이 사울을 힘들게 할 때 다윗을 불러서 다윗이 수금을 타며 노래를 부르고 사울이 다윗의 그 찬송 소리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고 안정을 얻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희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어떠한 어려운 일을 당하더라도 놀라거나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고, 또 자기를 위하는 정신 다 버리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저의 남은 여생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또 저희가 건강해서 또 정신도 맑아서 세상 떠날 때까지 하나님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